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한 주간, 상반기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이제 이 주간을 지나면 또 2024년도도 후반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하반기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데 여러분 라커룸에서 시편을 이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46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24장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삭의 결혼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혼했다 이렇게 한 절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시키죠. 또 이삭도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게 될 여인을 구하는 일인데 본인이 나서지 않고 그 늙은 종이 구해오는 여인과 결혼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아버지의 이상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셨고 그래서 두 사람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죠. 그것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체험했고 이삭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장가들 때도 그 두 사람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올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받은 은혜가 이삭이 결혼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남아서 그 다음 인생의 국면을 열어갈 때 마치 공식처럼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때 베델에서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 누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야곱의 평생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도 마치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베델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가 힘들고 외롭게 외삼촌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번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브엘세바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와 애굽으로 갈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는 야곱 개인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 그렇게 출발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고 이번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애굽으로 가려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긴 세월 있는 동안 저의 목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서의 목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또 목회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여생에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출발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산에서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삭이 결혼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서 주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저희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저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